부적으로 자수성가하신 분들,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별로 없고 고아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고아처럼 그렇게 밑바닥에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서 힘쓰고 애써서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그냥 나름대로 정말 애써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물질과 재물과 지위를 세상에서 얻게 되신 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그만큼 되기까지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분들을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전도를 해보면 그분들은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이뤄낸 것이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또 아니면은 자기 건강이나 자기 힘이나 자기 갖고 있는 거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참 힘든 것을 봅니다. 전도하기가 그분들 참 힘들어요. 사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라서 얼마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자기를 믿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주 살펴본 3장 19절까지 20절까지 오기까지 인간을 얼마나 철저하게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상태에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인간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똑똑하고 힘이 있고 이렇게 해서 뭘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부패한 존재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자주 했습니다. 이방인의 대표가 되는 헬라인들 물론이거니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 다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절망적인 소식을, 아주 인간에게는 아주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수가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형당할 날을 마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옛날 독일 나치 시대에 그 유태인들이 그 가스실, 그 수용소 가스실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내다보고 살아가는 마냥이냐, 그렇게 전혀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만을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겐 정말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소식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그런데 인간에게 좋은 소식, 아주 좋은 소식인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이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로마서회를 갖다가 딱 핵심적인 부분만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날씨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미스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어쩌면 핵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선 바울은 그동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자기가 펼쳐준 인간 자체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절망적이냐는 어떤 소식에 대한 것에 반전을 꾀하는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말 번역에 이젠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그러나, NIV에 보시면 but 라고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인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20절에 율법으로는 의라고 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거가 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예언되어진 메시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아예 절망적인 정말 우리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길을 열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했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덧입혀지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차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속죄 사역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만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어서 복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24절 25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보십시오. 24절 25절 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될 말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이 꼭 오늘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구속, 아포루트로시스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인데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값을 지불하고 내가 사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노예 시장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노예를 갖다가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경우에 내가 그 노예를 그 노예가 다른 사람의 노예였었는데 값을 지불하는 바람에 그 사람부터 풀려서 이렇게 나오게 된 그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사가지고 풀어주셨는데 그걸 풀어주시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이 그냥 그렇게 노예에서 풀어주셨다라는 뜻이 바로 여기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무런 값 없이 우리를 그 노예로부터 우리를 사셔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우리를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라는 말은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우리는 지은 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받게 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중요한 단어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예요. 힐라스테이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NIV에 보니까 이 Sacrifice of Atonement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NASB가 더 정확한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Propitiation이라고 하는 번역이
RSV에는 expiat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런 단어들이 오히려 더 잘된 번역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죄 때문에 우리가 멀어졌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 4장과 5장에 보면 속죄 제사가 나오고요, 16장 17장에 가면은 화목 제사가 나옵니다. 이 속죄 제사 화목 제사가 좀 다른데요, 속죄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이 제물에게 대신 전가해서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일시적으로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속죄 제사예요. 근데 화목제는 뭐가 다르냐면, 화목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 restore, reinstate,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부부가 맨날 싸움만 해. 맨날 너무나 정말 하루가 멀다고 잘 싸워서 야, 우리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리고 정말 이혼까지 가. 근데 부부가 이혼하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혼하지만, 남남이 됐지만 우리 서로 왼수같이 적대같이 적대감 갖는 그런 태도로 취하지 말고 그냥 우리 좋게 좋게 지내자라고, 이렇게 옛날 과거에 그렇게 싸웠던 거 다 없던 걸로 하고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자. 거기까지만 끝나면 그거는 속죄 제사예요. 화목제는 뭐냐?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우리 다 잊어버리고 우리 같이 잘 살자, 그래가지고 다시 잘 살게 되는 관계까지 되는 게 화목제사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면 제가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화목제물 됐다는 얘기가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가가지고 그 언약궤 뚜껑, 속죄소라고 얘기하죠, 멀시시라고 하는, 거기에 제사장이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서 그게 이제 화목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IV에 Sacrifice of Atonement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키푸어, 욤 키푸어란 말 아시잖아요, 대속죄일. 그 키푸어에서 나온 말이 카보트란 말이 여기 이 속죄소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있다는 이야기는 죄 용서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예 좋은 사랑의 관계까지 회복이 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화목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아니 예수님 보내시기 전에도 야,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해야 되겠는데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 좀 하나님이 고민을 좀 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슨 고민하겠습니까만은,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연구하다가 아들을 보내서 아들에게 그 인간의 모든 받아야 될 걸 다 아들이 지불하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도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들에게 가는 거니까 하고 해서 그 아들을 보내면서 좀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있으면서 마음 아파 절규하신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서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도록 사랑의 관계를 갖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 하면 24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justified라고 번역이 됐는데, 26절에도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거기 나타났는데 여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justify 됐다, justification의 이 단어는 사실 법정용, 코르트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자 보세요. 재판관 앞에 죄인이 섰습니다. 검사가
그 사람의 죄를 이렇게 낱낱이 다 열거하는데 정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 형을 받고 선고를 받고 정말 이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관이 그 사람을 그냥 너 죄 없다고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다른 사람이 받았던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 너는 죄가 있지만 무죄라고 선고해 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00년 6월 23일에 페어팩스 버지니아 페어팩스 서큐 코트에 저지 도널드 맥더너라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판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두 부부가 죄인으로 섰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는 아파트의 랜로드가 이 사람이 아파트 그 세를 안 내가지고 밀려서 안 내서 고소라는 바람에 법정에 온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 못하는 장애를 가진 부부 앞에 랜로드의 변호사가, 랜로드의 로열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돈 안 내서 이 사람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판사 들어보니까 돈 안 냈으니까 맞잖아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판사 그 자리에서 간감히 잠깐 있으라 그러더니 판사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자기가 돈을 가져와 가지고 그 사람이 안 낸 세를 갖다가 대신 그 랜로드 어터니한테 돈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말 못하는 장애를 가진 부부는 풀려나잖아요. 그죠? 갚아줬으니까. 아닌가 보네. 다들 그냥 가만 쳐다보고만 계시네. 그래서 그냥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 그냥 보내줬어요. 그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자식이 너무나 못된 짓을 자꾸 해. 그래서 그냥 작심을 먹고 이 녀석 야단을 쳐야 되겠다고 종아리를 치려고 매를 큰 거 갖다가 아들로 데려왔어. 근데 도무지 사랑해서 애는 못 치겠어. 그러니까 애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야, 네가 이거 가지고 내 종아리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가 종아리를 맞아야 될 거를 갖다가 아버지가 맞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의롭다 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죄 없다, 이게 너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칭의예요. 칭의. 그게 오늘 마지막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단어 얘기했습니다.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구속, 화목제물, 의롭다 하심을 얻음.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27절 이하에 레토리컬한 퀘스천을, 수사학적인 질문 세 가지를 던지면서 그들에게 주의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걸 갖다가 누구한테 우리가 자랑하겠느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진 가지고 내가 뭐 행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뭘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뭐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거저 받았는데 믿음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 가지고 교만하게 자랑할 수 있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다 적용돼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뭐 수십 번씩 읽고 있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가서 전도를 정말 엄청 많이 한다 하더라도, 뭐 교회 봉사 이것저것 많이 한다 하더라도, 헌금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걸 했습니다라고 할 뿐이지 그거 갖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저 겸손히 당연히 해야 할 것 했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 안 그래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둘째, 어떤 주의를 해야 됩니까? 29,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우리만의 특권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29절 30절 보세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할례 받은 사람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고, 할례 안 받은 사람도 또 믿으면 다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는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 돼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도 언젠가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 gentleness and 두려움이란 말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상대방을 respect, 존중하면서 전도하라 그런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다 그래서. 셋째는 어떤 주의를 해야 되냐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고 없애버릴 거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됐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말씀을 어기고 안 지키고 막 살아도 되느냐?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죄를 못 짓고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뭔 말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내주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그렇게 막 살도록, 말씀 막 어기고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여러분을 죄의 종된 노예됐다가 이제는 의의 종되게 하신 거고, 말씀을 지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된 거지,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죄를 얼마든지 여러분 이길 수가 있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죄가 무조건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제 우리 로마서 6장 강해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다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저받은 선물을,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게 되는데,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공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걸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뭘 대가를 지불하고 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공짜로 받은 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라러리 당선된 사람들이 다 끝에 망하는 이유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구원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한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경안가정 교우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기초가 되는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시라 했어요. 첫 번째는 어느 단어?
구속, redemption, 구속. 나를 갖다가 노예였는 나를 주님이 피값지로 샀구나. 구속. 또 두 번째 뭐라고요? 화목제물. 예수님이 화목제가 되셨다. 그냥 죄만 속해주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 셋째는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죠? 예. 칭의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 좋은 소식의 핵심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죠. 선물을 주는데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새가족번에 오는 사람들한테마다 늘 이런 예화를 듭니다. 좋은 선물을 줬는데 한 목사에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멀세리스 뭐 제일 좋은 차를 다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타고 다니시라고 나 주면 제가 안 받을 사람 같습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서는 길을 받아가지고 그 차를 인도하고 다닐 것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준다 그래가지고 의심을 하고 안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목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안 받는 거예요. 의심을 해서 안 받는 거예요. 이 차는 내가 시동 걸면 폭파돼서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상한 영화만 봐가지고 선물 주려도 안 받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선물 받은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받으시면 은혜가 효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랑하면 안 되는데 바울이 이 진리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외우시는 암송 구절이 되게 하고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놀라운 이 구속, 화목, 죄물, 의롭가 되었다는 이 생각해 보세요. 그 말 못하는 부부에게 당장 돈을 못 내가지고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판사가 세상에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은 이 판사에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렇다고 생각되시면 아멘 좀 하라니까. 안 하네 죽어도. 얼마나 고맙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절망에 생각해 보세요. 네?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굉장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달은 수많은 신앙의 이 선배들이 놀라운 인생들을 살지 않았어요. 기독교 역사를 좀 아십니까? 이 은혜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마다 않고 고생하고 수고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로 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를 쓴 유명한 청교도 작가였던 성도였던 존 버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께서는 당신의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확증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당신을 비천하고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당신으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눈물의 짐을, 저주의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은혜는 당신의 모든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의 옆구리에 흘린 당신의 피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그곳에서, 가시에 찔린 이마에서, 못으로 박힌 양손과 발목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당신의 부드러운 입술에서 나온 말씀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놀라게 한, 마귀들의 입을 막은 은혜, 죄인들을 복되게 한 은혜. 또 여러분이 잘 아는 18세기의 노예 상인이었던 노예를 팔고 주고받던, 아까 제가 구속 얘기하면서 했죠, 그죠?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십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는 Amazing Grace라는 유명한 시를 썼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너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의사 되기 원하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의사 되려고 그러죠? 의사가 되면은 뭐가 개런티가 되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개런티가 되니까 그러잖아요. 의사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노맨 발로라고 하는, 네이튼, 저랑 영어 이름이 똑같네요. 네이튼 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침례교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1945년에 부인과 아들 하나, 딸 셋을 데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깊게 깨닫는 바람에 그 어머니가 또 선교 열정이 있어서 에티오피아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에 선교를 갔습니다. 온 가족이. 의사였어요. 의사. 버클리 메디컬 스쿨을 졸업했어요. 버클리 대학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됐으면, 아니 미국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어린애를 다 데리고 에티오피아로 1945년에 선교를 갔어요. 몇 년을 사역한지 아세요? 32년을 사역한 후에 1977년에 공산당들이 에티오피아를 침략해오는 바람에 쫓겨나서 그 옆에 있는 나이지리아, 케냐, 자이에, 센트럴 아프리카 등등에서 1993년까지 사역을 하다가 1993년에 자기 부인이 너무나 중병을 하는 바람에 부인을 데리고 미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부인이 결국 죽었어요. 부인을 장사 지내고 자기는 또 애들은 남겨놓고 곧바로 또 에티오피아를 갔어요. 2003년에 90살 때 자기 몸이 너무 연로해서 안 좋아지니까 애들이 너무나 아빠 빨리 와서 안 된다고 오라고 불렀어요.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90살 나이에 치료를 받고 좀 나아지니까 자기는 에티오피아 가겠다고 그래서 다시 90살에 다시 또 에티오피아를 가서 그 다음에 91살에 돌아가셨어요. 60년 동안을 그 에티오피아에 처음 40에 들어갈 때는 100만 명 에티오피아 인구 가운데 의사라고는 자기 딱 한 사람이었답니다. 선교를 한 거예요. 의술 가지고 선교를 한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KT 데이비스라는 여자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의 스토리예요. 여자 대학생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한 다음에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불 좀 꺼주세요. KT 데이비스라고 합니다.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KT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그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 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말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아까 얘기했지만 그 네이튼 발로라는 의사나 케이리 데이비스라는 이 학생이나 사실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25살에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어렵사리 공학 석사를 마치고 얼마든지 공학 박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를 하든지 정말 세상에서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소위 말하는 성공 그걸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3년 동안 우리 그 참 부잣집 애들 한국에서 유학 보내서 아무런 고생도 안 하는 그 아이들, 예수 모르는 아이들, 그 유명한 그 공장한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애들 셋이서 돼서 바이블 스타일을 같이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생각을 하고 사모에게 우리 신학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뭐 선교사가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고 목사들 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거지.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냥 정말 밋밋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없지 않냐 이거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 그 여러분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일한 것 가지고 정말 성교비를 많이 보내든지, 내가 못 가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든지, 하나님을 축 찾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예배 생활에 더 힘을 쓰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이, 개혁주의자들이 500년 이상 내려오던 동안에 그들은 늘 이렇게 외쳤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뿌리를 이어받은 교회,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구속이 뭔지, 화목제물이 뭔지, 어떻게 해서 의롭다고 되었는지를, 이 진리를 깊이 깨닫는, 우리는 아마 좀 다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